사무예수 47장 목마른 사슴 찬양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쉴는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른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9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증례로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것 잊지 못해. 세상 결과우 버리고 세상 나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몸 변치 않아. 세상 결과우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더위가 있는 한 주간을 보낸 후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예측하지 못한 위험과 사고와 재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험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먼저 대접하며 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며 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여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리라 결심도 했지만 의지가 약하여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고 사랑의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저희 가운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9번입니다. 성시교독 19편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95장 들으시겠습니다. 저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나 날로 높이하나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나.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고 선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게 하여 주시고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성신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 소망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도가 통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이루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대해로 말씀에 대하여 복에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겸비한 마음을 모시고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성가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고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인류를 허락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로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명분과를 경계하여 주옵소서.
대화와 소통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높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을 유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삶과 기억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을 묻혀주시고 때로는 기능을 묻혀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묻혀주셔서 그 만남 가운데 선비적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도하는 만남이 있게 하셔서 그 만남을 통하여 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일하고 건강으로 섬기고 건강으로 사랑하고 건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복을 받고 누리며 즐기며 살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과 도전과 또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참 예수 283장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미국 기독교 잡지에 로날드 고에츠 박사의 논문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반겸손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반겸손의 시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대표적인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물질적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역사를 주도한다고 말합니다. 물질과 경제 관계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공산주의다. 그렇게 공산주의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둘째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입니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심층 분석하여 다루는 학문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심리와 정신세계는 무의식이 주도한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니체의 초인간 철학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초인간이 세상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고 말하죠. 겸손은 억압의 수단이다. 니체는 피해자의 피해 계급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겸손과 온유를 강요해 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힘의 철학을 말하고 초인간성을 말하고 초인간만이 자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말라. 겸손을 버리라. 그 대신 교만하라. 자기를 자랑하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 자기 욕심을 내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다 보니 인간성을 잃고 사회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세계관에 매여 살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하나의 생존 경쟁이 되었습니다. 싸움터가 되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 중에 하나는 겸손이 없는 교만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음행을 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겸손을 잃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과 탐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경계로 삼아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말씀하죠. 시험이 있으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후에는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당시 고린도는 우상 문화가 주도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죠. 그런데 이런 우상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시대의 풍습과 문화대로 우상과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죠.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되고 헛된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다, 거짓이다. 그러니 이런 헛된 신, 거짓된 신, 인간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둘째 계명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들에게 절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숭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이든지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물질적인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금을 씌우지. 이렇게 형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제한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인격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경배의 뜻이 있고 엎드린다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섬김, 봉사의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워십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영으로, 인격으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거죠.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서비스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를 종으로 인정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의 핵심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도 말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만나고 찬송하는 중에 만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자는 언제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전인격과 이성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귈 수 있을 때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이 영적 예배는 성례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경험할 수 있죠. 그 성례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장과 떡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것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눈으로 보는 예배죠. 경험하는 예배죠. 확인하는 예배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습니다.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살과 몸에 참여하는 거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룹니다. 주님의 지체가 됩니다. 주님과 사귀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 성찬으로서의 예배요 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의지도 주셨습니다. 인격과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 원칙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이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이 믿음의 원칙이 분명하게 정해졌으니 그 외의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이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 사소한 것을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 작은 일은 스스로 판단해서 행하라. 하나님이 이성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행하라는 것. 모든 일에 얽매이지 말고 마지못해서도 하지도 말고 억지로 형식적으로도 하지 말고 자율성을 갖고 행하라. 자유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원칙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행하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 현장에서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물을 먹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도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도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란 존재하지 않는 거짓 신을 섬기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귀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귀신과 교제해서도 안 된다.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상할 수 없다. 겸상할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둘 다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교회에 다니면서 무당집에 갈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무당집에 가서 무당의 말을 듣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수천을 들여서 구술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간혹 보면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가족인데도 친척인데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결혼식 하는 건데 결혼회식을 하는 건데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귀신을 믿는 사람도 이 정도의 생각은 하고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마시면서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합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노엽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둘 다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영적인 혼합주의, 타협주의를 경계해야, 이를 섬겨도 좋고 저를 섬겨도 좋다,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조심해야, 겸상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설교도 안 듣는 것을 조심해야, 이것이 겉으로는 은사체험이요 신비체험이요 신령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인본주의, 영적인 교만이죠. 영적 우상숭배죠. 또한 교만한 이성주의, 절제하지 못한 감성주의, 절정경험, 엑스터시, 자기 스트레스 해소, 이 모든 것을 다 조심해야 혼합주의와 인본주의와 우상숭배와 탐심을 모두 다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표현된 재물은 보물과 물질과 돈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이 만몬으로 둔갑된다는 겁니다. 만몬으로. 만몬이란 물질적인 풍요와 부와 탐욕을 상징하는 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만몬신이 되었다. 재물이 주인이 되었다. 절대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마음과 눈을 빼앗는 것이 되고 관심과 흥미를 끄는 것이 되었다. 재물이 만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 재물에게 동일한 가치를 둘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늘과 땅, 천국과 세상에 똑같은 가치를 두고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귀한 보물이요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필요한 거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지 그것이 절대화 되어서는 안 된다. 보물과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영원한 가치가 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과 재물을 절대화시키지 말라.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지. 둘 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우상숭배와 교만과 탐심을 피하고 귀신의 잔과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며 섬기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중에 겸할 수 없다.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을 겸할 수 없다.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을 겸할 수 없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귀신의 잔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도 없고 무당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상숭배와 탐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날
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오소서.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중에 정성껏 애물을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됩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기타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 기대가 있고 또 헌신과 충성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간곡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함의 조건이 넘쳐나고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종 권사님의 장력 히마라야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벨가모 7층 마리아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2시쯤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은 교회로 한 12시쯤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축복을 참고하고 또 우리 백미경 선생 여행 갔다 와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여름 환상곡. 아침 햇살이 찬란히 빛나는 여름의 숲은 바람이 찾아와 나뭇잎 길을 따라 산책을 한다. 여름 환상곡 제1악장 매미의 소프라노를 들으며 잠자리들이 쉼없이 날아다니는 오후, 여름의 들길은 들꽃의 미소가 피어나고 노을노을 춤추는 나비들의 무대가 된다. 여름 환상곡 제2악장 시냇물의 연주를 들으며 붉은 노을이 지고 별빛이 쏟아지는 여름의 밤은 반딧불이의 조명 속에서 풀벌레들의 음악회가 시작된다.
여름 환상곡 제3악장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숭배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